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다시금 누가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잘 지내셨습니까? 저의 첫 마디가 궁금해서 아주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가출소녀 강간범으로 누명 쓴 30대 A씨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하였다는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 강간범으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다가 결국 직장에서 해고가 된 그가 억울함을 토로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 소재 명문대를 졸업한 뒤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국립대 교직원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한 A씨는 퇴근길에 느닷없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가출 청소년이던 B양을 만나 모텔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모텔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어요. 결국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한 달 동안 영등포 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다가 석방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누명을 쓴 채 6개월간 수사를 받은 A씨는 새 직장의 출근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합격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전 직장에선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B양의 거짓말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출한 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임신을 하게 된 B양은 임신 경위를 추구하는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우연히 주운 휴대폰에 저장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B양은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한 내역을 근거로 채팅을 통해 만난 A씨가 자신을 모텔로 불러내 강간했다고 거짓으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B양의 부모는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탓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성폭행 당시 상황과 범인의 행위 내용과 인상착의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아동행동 진술 분석 전문가가 진술의 신비성을 높이 평가한 점을 고려할 때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이고 법원 역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 등을 볼 때 경험칙이나 논리에 비춰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가 막힌 판결입니다. 여러분, 국가마저 그를 외면했으니 누가 그 인생을 보상해 줘야 합니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무서운 세상이고요. 휴대폰 조심하세요.
지금은 꺼놓으시고요. 예배 중 의자 밑으로 머리를 숙이면서 전화를 받는다면 큰 실례이겠죠. 본문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를 바꿔서 말하면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직장이나 동호회 등 조직된 사회 속에 들어와 보면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어요. 왕을 섬겨받드는 자가 되도록 왕립 학교에서 공부할 때 거기 규칙을 어겨가며 산다는 것은 죽음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고 책임 맡은 환관장에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뜻을 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환관장이 도우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들이 먹지 않아 얼굴이 초췌한 것을 왕이 보면 그의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도와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와주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채식과 물로만 시험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보아서 보이는 대로 처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열흘을 시험해 보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한지라.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게 했어요. 3년이 지나 모든 학생들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그들과 대화해 보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고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였어요. 이것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처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본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세속적인 마음을 지닌 자로서 뇌물을 받고 악인들을 두둔해주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또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친절과 호의는 없고 교만한 권위주의로 사람을 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원했어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 그 과부는 자기에게 해를 입힌 악한 자에게 벌을 줄 것을 요구했거나 악한 자에게 탈취당한 재산이나 권리를 되찾아 줄 것을 간청했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과부들은 힘없고 약한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농락을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팽개쳐 버립니다. 모른 척해요. 그런데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3절부터 거기 5절을 읽어보면은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선한 재판장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이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리라고 그렇게 작정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과부의 집념과 열정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재판장으로부터 자기 소원의 응답을 받아내고야 말리라는 집념을 갖고 열정적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도 움직인 것입니다. 과부의 집념과 열정에 불의한 재판장도 두 손을 들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과부의 필사적인 청원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과부를 도와주기로 불의한 재판장이 작정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막 떼를 쓰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떼를 쓰며 귀찮게 드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뭐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과부의 간청을 번거롭게 여겨서 들어주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외아들의 핏값을 통해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찾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으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며 기도하라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떼를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늘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며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하신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 기도가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다면 간절히 아뢰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선한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는데요. 하나님의 아이인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생생히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의 블로그 병상 일지에 고백을 했습니다만 저는 목사는 아프지도 말아야 한다는, 학교 다닐 때 목사는 아프면 절대 안 돼, 교인들이 다 버려. 교인들은 아파도 되지만 목사는 아프면 절대로 안 된다.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는 아프면 안 된다는 줄 알았어요. 이게 천륜처럼 얘기하는데요. 이 목사는 아프면 아프지도 말아야 한다는 천륜을 깨고 4번 실신하고 병원 응급실로 2번 실려가고는 급기야 입원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소식을 듣고 많이들 놀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나 선지자가 생각났어요.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배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해와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요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요놈 때문에, 요 같은 요나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아내와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큰 충격과 근심을 안겨드려야만 했습니다. 순전히 나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채찍에 모두를 아프게 하다니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제가 천륜을 깨버렸습니다. 이런 저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실 뿐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 지켜주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보호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막힌 타이밍으로 피할 길을 예배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쉼을 주시는, 저에게는 꼭 쉼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쉼을 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한테 나이롱 환자래요. 맞아, 나이롱 환자 맞습니다. 멀쩡하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성도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희생시키며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에 그 기도를 외면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생각할 때 즉답을 생각합니다. 즉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자마자 바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의 일처럼 염려하며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즉답하신 것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맞죠? 아멘 할 때까지. 즉답에 즉답. 너무 감사하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인데 즉답 멀쩡하게 돌아오셨어요. 이렇게 즉답의 경우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즉답을 많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기도하고 돌아서면 응답이 되어 있어요.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응답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무답으로 응답하십니다. 무답.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또 왜 그렇게 응답하실까요? 기도가 잘못되었을 때 무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의 경우에는 내 기도는 욕심으로 구한 것이니 너의 기도를 바꾸라, 내 기도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어떤 감동을 통해서 들려주실 수, 깨워주죠. 이것이 깨달을 때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0여 년을 기도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 것. 너무 늦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요, 잘못된 기도 때는 무답으로 응답을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A를 구했는데 A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B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A가 나에게 꼭 필요한 줄 알고 간절히 작정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에게 B가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죠. 더 B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늦게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살이 되어서 결혼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은 몇 년 만에? 13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구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당장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늦게 들어주시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들어주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장 들어주면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늦게 들어주십니다. 이는 물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각양의 은사를 체험하고 은사자로도 쓰임받기도 하죠. 또 하나는 들어주시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더 준비시키기 위해서 늦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응답해줘서 교만해지 못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 기도 응답 받아서 교만해져 패망하면 안 되잖아요.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늦게 응답하시는 거고요. 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늦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기도의 응답물보다,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입니다. 기도 응답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 분이시고 그분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께서는 늦게 응답하십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나에게서 참 믿음을 보기 위함입니다.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를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즉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걱정을 하셔요.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 여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반문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로 믿음을 지키고 있을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말세 지말이라 그러죠.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나에게 이런 현상, 툭하면 기도를 포기하는 현상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제거하려는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고 있다는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놀랄 필요가 있습니다. 충격을 먹어야 돼. 내가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있어. 그러면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제거하는 사탄의 계략에 내가 넘어가고 있다고 막 충격을 먹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양빛이 장렬하는 대낮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나가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새카맣게 그을리고 타버리듯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우리 가족을, 자녀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제거돼 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에게는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끊임없는 기도로 가족과 건강과 사업의 보호의 울타리를 계속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서 낙심하고 포기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돼서 포기한 기도 제목. 그것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창고에 몇 년 동안 썩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에 딱 알맞은 계절입니다. 애나꼬리에서는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에는 정통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애나꼬리에 오면 전혀 다른 세상.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어요. 새벽에 오면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집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면 되고요. 지금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긍정하십니까? 예, 시험에 들게 낙심하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고요. 어려운 환경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의외로요, 기도입니다. 기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의외로 기도예요. 기도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낙심,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평소에 안 하던 금식까지 했는데 또 안 나가던 새벽 기도까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되고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 때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귀찮아 하시는 게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능력과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기를 원하십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응답이 더딜지라도 지금까지 기도하며 흘린 모든 눈물,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괴로워하던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며 하나하나 셈하고 계세요. 계산하고 계시다고, 쌓아놓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리의 그 기도의 눈물을 다 보고 계셔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 이 기도만큼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흘리는 눈물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다 닦아주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나도 멀쩡멀쩡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아이고 지옥에 가야 될까 보다 그렇게 생각될는지, 다 눈물들, 나는 눈물이 없어 멀뚱멀뚱.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샘하였다가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분이셔요. 저는 이번에 이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이들을 껴안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예배가 그런 것 중에 하나이고요. 예배가 중요한 거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를 기다리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넓고 따뜻한 품을 내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아버지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해아인들이 되시길, 우리 해아인들이 다 되시길, 우리 해아인들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